한 문장이 남는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 한 문장만 남을까? 성경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사랑과 영생입니다. 사랑과 영생,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랑과 영생이라는 단어는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알까? 우리가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는 정말 deserve,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싫다고 해서 그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자들이거든요. 쫓겨났지만 결론은 우리가 발로 차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거 먹었잖아요. 자,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80. 뭐 우리 중에 80 넘으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살 수 있나요? 뭐 물론 세상에 100년 이상 사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100년 사는 게 우리가 당연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지만 영원이라는 단어에 100세라는 이게 비교할 바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게 합니다. 왜? 그게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들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 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빛으로 더 나아갑시다. 자,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잘 살펴봤죠. 율법이라고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 율법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었을까?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그런 변화가 없었을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더 해달라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에게는 논리적으로 이해돼야 하는 것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 말은 되게 상처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말씀인데, 자, 마치 왜 이해를 못하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왜 이걸 이해 못하냐, 이렇게 꾸짖음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니고데모를 꾸짖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래, 네가 아무리 선생이어도 못하는 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인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찝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너에게 잘 설명해줘도, 아니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말을 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냐, 고차원적인 단계를 어떻게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의 영어적인 표현이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People,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accept. 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쉽게 설명해줘도 니고데모에게 있는 뭔가를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고집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만 믿을 거야. 즉, 내가 이해하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믿는데, 반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밝혀지지 않는 건 난 믿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자,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의 세상은 얼마나 크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최고의 지혜가 뭔지를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나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무지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해를 못해요. 설령 이해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왜? 그 안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우주 만물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인류 전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어느 한 학자가 표현을 했는데, 큰 도화지에, 하얀색 도화지에 점 하나를 딱 찍고 이게 우리가 아는 거다. 점이 우리가 아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이해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자동차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스 넣고 뭐 이렇게 악셀 밟으면 나가니까 나가는 것 같죠? 그거 하나씩 다 설명하면 머리 아파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다 뭐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밝힌 게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게 신학입니다.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예요. 여러분, 열심히 파헤쳐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눕혀놓고 해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부가 어떤 건지,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어떤 건지, 그 사람의 몸을 갈라서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심장은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간은 어떤 DNA인지, 그걸 다 파헤쳤어요. 혈관은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 해부하고 알았다고 했어요. 다 했어.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압니까? 그렇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도 자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려놓은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다,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거듭남은 뭐냐면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가 15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14절과 15절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이 구리뱀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불러오셔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냥 다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책으로 주신 게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지켜 세워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즉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다는 행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때 보라. 기억나시죠? 보라. 보면 믿는다. 여러분 이 본다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믿을 때 나오는 행위가 바로 보는 거예요. 즉 반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보지 않아요. 여러분 본다는 게 참 쉽고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본다는 것도 믿음 없으면 보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모세가 구리뱀을 탁 들었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그 구리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화가 안토니 반데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구리뱀을 들어올린 모세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기 구리뱀이 하나 서 있죠. 그리고 저걸 잡고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저 이제 모세가 구리뱀을 들고 서 있는데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구리뱀을 보고 있나요? 아닌가요? 안 봐요. 자, 저기서 보여지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리뱀을 보라고 했는데 모세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 뭐냐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리뱀을 봐야 되는데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은 저기 두 손을 뻗어서 탁 했을 때 저 날아가는 뱀들이 보이시나요? 저 구리뱀을 봤을 때 그 뱀들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늘에 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저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또 있죠. 저 남자가 한 여인의 고개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저 여인은 누구를 통해서 구리뱀을 보는 거예요? 저 남자를 통해서 구리뱀을 보는 거예요. 저 빨간 남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빨간 남자. 여러분 빨간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저 여인의 고개를 들려줘요. 그래서 봐요. 그래서 나요. 그래서 이 바라본다는 믿음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들려져서 그 바라본다는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은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자, 그런데 저 여인을 지탱하고 있는 두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저 두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구리뱀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땅으로 보고 있나요? 땅으로 보고 있어요. 구리뱀을 안 봐요. 저 두 사람은 왜 보지 않을까요? 첫 번째, 뱀에 물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에 보면 낫는다고 하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제가 필요하지. 뭐 본다고 낫겠어?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죠? 보면 낫는데 왜 안 보나?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다는 이 단순한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복잡함 때문에 믿지 못한다. 바라보지도 못한다. 믿으라 하신 말씀에 그렇게는 안 되지. 나 이해해야 믿을 거야. 아직 나는 뱀에 안 물렸으니까 괜찮다. 이게 우리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한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것, 바라보지 않는 것이 즉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거듭남은 뭐냐면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말고, 이해되면 믿지 말고, 그때는 이미 끝나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것.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완벽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 구별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16절과 17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디서 나냐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율법 잘 지켜서 살아남아야 돼요. 서바이벌이에요.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었어요. 심판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러 오셨다. 형벌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니고데모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두려워서 믿지 말고, 살려고 믿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살고,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게 거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는 우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이런 기도의 풍성함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짜 정죄함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들이 왜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죠? 우리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예수님께 더 못 나가요. 더 멀어지려고 해요. 왜? 그게 우리의 원죄,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고 우리의 악함이고 약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용서의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온다,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반대로 내 죄를 알면서도 끝까지 이 죄를 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악함이에요. 왜 숨을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면 괜찮다. 여러분, 얼굴 가리면, 그냥 우리가 눈 가리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나요? 이런 동물이 있대요. 그 무서운 동물이 올 때 얼굴만 숨는데, 그 자기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죄가 안 보이면 it's okay.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씻습니까? 안 씻잖아요. 자기가 뱀에 물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알려주세요. 그게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이 20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좀 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즉 거듭나지 않는 자는 빛에서 멀어지고, 거듭난 자, 곧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더 나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에서 멀어지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더 나아간다. 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는데,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더 나아간대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왜 빛으로 더 나아갈까요? 죄가 좀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생각하고 나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예요. 빛으로 더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덜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모두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더욱더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봐요. 자기 죄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숨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딱 불렀을 때, 죄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왜? 자기 죄를 봤거든요. 자기가 벌거벗어 있었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드디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기의 죄를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보는 사람이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거듭남은 뭐냐면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죄 짓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도 미운 사람이 여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멀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발 너희들 죄 보지 말아라. 죄 보면 못 봐요. 죄 보기 시작하면 그냥 바라보고 용서받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보십시오.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듭남이 바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그래서 그 은혜 하나만으로 평생토록 거듭남의 삶 이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